요한복음 3장 3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세 군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의 맥락이 이런 거요 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나는 누구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말 중에 중요한 말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만물이라는 단어이고 만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있다. 라고 해서 하늘에서 온 자와 땅에서 온 자를 극명하게 대비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는 땅에 속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 참 대단한 위로와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천국에 속한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도 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새로운 언약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본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저물어가는 구약 시대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약 시대의 언약의 변화의 시점을 우리는 지금 이 세 본문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또 대비를 시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땅에 속한 모든 사람보다 크다. 그건 우리는 뭘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언약이 너희들 앞에 제시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막간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땅에서 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냐면 위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자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난 자입니까? 라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생각을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입니까? 위로부터 난 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대한 탄생. 그 조용필 가수의 그 밴드의 이름이 아니라 위대한 탄생입니다. 위대한 탄생이라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위대한 탄생.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땅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속한 사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하늘에서 난 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땅에서 난 자, 이 극명한 대비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탄생을 맛본 자들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또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갑니다. 자, 먼저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을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곳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곳 위에 계시다. 조금 더 하늘과 땅, 하늘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에 가장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키워드로 떠오른 단어는 뭐냐면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똑같은 이야기를 위와 하늘만 바꿔서 두 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단어는 만물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만물이 뭐냐면 모든 것입니다. 또는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함과 탁월함, 그리고 그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위치, 이것을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만물의 주관자다. 만물을 통치하신다. 모든 만물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육신의 힘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내 편이 아닌 저 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바로 저분이다. 저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저분은 위로부터 나신 분인데,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 절대성을 세례 요한이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우리에게 참 그 생각해 볼 포인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있답니다. 당연하죠. 하늘에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뭘 말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관점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땅에 속한 것에 한정돼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참 생각해 볼
깊은 어떤 성찰의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땅에서 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땅에 속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본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한계는 뭐예요? 여전히 어디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과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의 한계는 땅에 한정되어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이어가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보다 크다.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능과 지식과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과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내가 갖고 있어서 어떤 성공의 길을 걸어갔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에 전 세계적인 갑부 또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정치가나 또는 기업가나 그 숱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통틀어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땅에 속한 사람. 특별히 땅에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특별히 땅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서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대부분 인간이 갖고 있는 오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눈을 어디로 들 수 있냐면 하늘로 들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돈을 갖고 있거든요. 명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 아래에 있다라고 여겨지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여 사는 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면 그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땅이 아니라 하늘로 고개를 들고 저 구름 위에 있는 저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세상 가운데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무엇을 찾아도 나를 구원할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신적인 영역의 존재를 내가 궁금해하고 시선을 들어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나의 한계가 얼마나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나 중심의 사고에서 믿을 것은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오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세상에서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땅에서 난 사람의 한계, 땅에 속한 사람의 한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땅에서 속한 사람으로 끝나고 맙니다. 세 번째,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어떤 하늘로서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하고 요한복음 3장 31절 뒷부분 들어가면 똑같은 말인데 하늘로부터라는 두 개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경배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냐면 땅하고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땅은 아래고, 그죠? 그리고 하늘은 위고, 땅과 하늘을 대비하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분은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을 힘입어 땅에서 난 자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볼 때 인간 요한의 아들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요한을 아버지로 둔 그 인간의 예수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분은 본원적인 오리지널리티, 기원이 하늘이다. 하늘에서 온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부터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간의 몸을 입어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신적인 기원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자, 위로부터 난 자라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계셨던 그분은 더 놀라운 사실이 비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맞바꿨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기원은 하늘로부터 난 자이고 그분은 바로 또한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인간들,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된 본체를 포기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원과 아울러서 기가 막힌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이와 같은 상황을 전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표현을 위대한 탄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다도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신이셨고, 이미 신적인 존재이고, 이미 하늘로부터에 속한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이 이야기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목적 자체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천한 종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몸을 버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위대한 탄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11절 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병행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위대한 탄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위대한 탄생은 예수님만에 향한 위대한 탄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가 위대한 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형태로 탄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과 우리에게도 동일한 포맷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돼요? 땅에서 난 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간의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난 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성모 마리아의 몸을 힘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똑같은 육신적인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 소속이 하늘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속이 하늘이었지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이었던 우리의 소속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땅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원래 소속으로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탄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은 곧 우리도 위대한 탄생으로 바뀌게 하는 모멘텀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나도 위대한 탄생을 한 사람이네. 이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1절과 아울러서 보면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 중에 최고봉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를 본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의 전통적인 예언의 마지막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독특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표자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묘하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면서 세례 요한의 페이드 아웃과 예수 그리스도의 페이드 인의 상황을 교차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주었던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으로 대표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뒤로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여전히 땅에서 난 자의 범주 안에 속한 인물일 뿐입니다. 메시아를 그는 소개하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위로부터 난 생명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시대에 속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언약으로 이행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으로 이행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무리의 종결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메시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 언약의 새 생명은 맛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 그보다 크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에요.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어떤 위상이 크다, 역할이 크다, 이와 같은 의미의 크기의 비교가 아니라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구속사의 질적 우월성입니다. 여기서 구속사의 질적 우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에 대한 우월성이 예전 세례 요한이 받았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개념입니다. 세례 요한 시대의 구약 시대의 구원의 개념은 어떤 개념 가운데 갇혀 있었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의 표현은 율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서 행하는 거에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질적인 우월성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반주에 올라가게 되냐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누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나왔던 구속의 질적인 우월성은 어디서 나타나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것은 바로 구속사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역사, 구속의 이 계획 속에서 우월성인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신분의 우월성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크다라는 것은 다 위상이 크다, 역할이 더 컸다, 그 하는 사역의 범주가 컸다, 크다 작다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구속이라는 면에서의 구속 역사라는 면에서의 그 우월성, 질적인 우월성, 그 다음에 영적인 신분의 우월성 이 이야기로 의미를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업적, 공로, 어떤 일의 수행의 정도가 아니라 너는 어떤 영적 존재에 속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존재는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게 영적 존재예요. 구약시대의 존재는 율법적 존재입니다. 율법을 행하느냐? 공로지요. 율법을 잘 행하느냐? 율법적 업적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위대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된 포맷은 뭐냐면 영적 존재예요. 너는 어떤 영적 존재인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거듭남는가? 너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영적 존재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례 요한의 땅에 속한 자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의 오류가 뭐에 있냐면 율법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말로는 예수님을 찾고 주여 주여 찾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본 경험이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영적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율법적인 존재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이렇게 천국에 속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본질은 뭐냐면 네 존재는 왜 천국에 있는 자가 세계 땅에 속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영적 존재된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적인 공로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영적 존재에 속해 있는가?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약한 자나 또는 미성숙한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고도 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라는 의미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천국에서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천국에 있는 모든 자는 왜?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걸 자꾸 가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사람, 위대한 사람, 거기에 비해서 나는 작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시키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세례 요한도 천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작다,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있는 자의 모든 자는 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한 것 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냐면 나는 천국의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려면 나는 반드시 앞에 얘기했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하냐? 이거 말이 되냐?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기나 하냐? 하늘을 보다 보면
저 푸른 하늘, 창공에 있는 하늘과 구름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를 통치한다는 거냐? 이해를 못해요. 천국의 통치 가운데 메시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운 언약으로 힘입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언약에 힘입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나의 뜻과 의지와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한테 적용이 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책이나 윤리책에 쓰여져 있는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성경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 움직인다 그랬어요.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문자로 써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실행되고 진행됩니다. 따라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탄생으로 우리는 땅에서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시 말하면 하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 이 작은 몸뚱아리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나는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위대한 탄생으로 내 신분이 역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땅의 것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일들을 통하여 하늘을 대변하는, 하늘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위대한 탄생이에요. 내가 여전히 땅의 것만 말하는 삶으로 존재하는 한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의미는 완전 무의미해지고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은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거짓말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탄생을 다시 한번 맛본 자들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부터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는 모든 나의 말과 입술과 나의 일들을 통하여 나는 땅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전파하리라. 이 소명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